할렐루야. 8월 16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6장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을 의미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계속 오는 그런 그 과정, 정말 은혜의 그런 그 과정이죠. 여러분 이사야를 생각할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늘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장까지 온다는 게 굉장한 거죠. 제가 골든 게이트 브릿지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 두 개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 또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예언으로 채워지면서 이제 66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지막이니까 멋지게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그런 그 내용으로 잘 맞춰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66장 1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조금 스타트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지을 때 하셨던 그런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짓는 그런 소원을 갖고 솔로몬이 성공을 완고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다 모든 땅이 다 이게 다 나의 그 발 받침대 같은 것인데 성전을 짓는다고 이게 내가 거기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그 반문이 느낌이 좀 약간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지금 이스라엘이 막 망해가서 성전이 파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너무 좋은 것이죠. 예배를 생각하며 제사를 생각한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로 그 모든 그런 삶이 변화되어서 나를 풍성히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65장 보면 17절에서 거의 이렇게 마지막이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냥 갖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나쁜데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18절 그러니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할렐루야죠. 이렇게 딱 맞춰져야죠. 이게 66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65장 이렇게 왔으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스럽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로 딱 맞춰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심판과 구원의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잘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십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이 잘 돌아오지 않는 일. 이거 굉장히 아쉬운 거거든요. 이 사랑은 거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사랑 자체가 창조예요. 없던 것에서 이렇게 새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막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꾸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왜곡되어 있고 내가 베푸는 그런 사랑을 알지도 못하네.
내가 은혜를 알지도 못하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아쉬움과 하나님의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알아라. 나 이 죄들을 싫어한다.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5장에서 차라리 그냥 이사야를 마치면 너무 깨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한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베푸는 그런 이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 그건 내 사랑과 내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아픔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그런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2절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러니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라. 성전 중심으로만 제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풍성하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축복을 다 누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냥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고 죄악에 대해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3절, 4절, 5절, 6절 쭉 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끊임없이 이게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성이 파괴되고 끌려가고 포로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직도 종교 생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서 나는 그냥 축복으로 나가고 싶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자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심판의 그런 그 내용이 계속 있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66장인데 아직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게 되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자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 반드시 다시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그런 그 말씀은 다시 10절부터 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할 때마다 또 실제적인 예루살렘을 생각하지만 우리로서는 영적인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항상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아 너희 모든 그 성읍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냥 금방 바꿔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시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자꾸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 이거 했으니까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가볍게 종교적인 행위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 삶을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 그것들을 다 내가 정말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종교 생활로 믿는 것도 아니요, 한 부분만 떼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5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딘 목부님, 목원들과 또 이모랑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저녁 하루를 마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서 감사를 잘 나누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늘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축복은 한번 잘 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요, 우리의 전 인생이 잘 되어지며 전 인생을 하나님께 잘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그런 축복들을 다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모든 축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다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늘 목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의 믿음의 그런 모든 능력과 사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의 최은혜 목자님, 또 뒷 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늘 또 목원들을 섬기는 그런 그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섬기는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은혜 목자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로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들도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정으로 원주민을 섬기고 또 성경 번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들여서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아침마다 큐티하고 또 감사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시고 나눌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이제 올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받은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회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